오늘 본문은 AD 90년경 우리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었던 그런 때입니다. 로마 황제를 필두로 해서 그 기존의 권력층들은 우리 기독교를 아예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갖 사력을 다했어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이제 받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사람은 그 팔과 다리 사지가 다 찢겨져서 죽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배를 갖다가 당하기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이때 그 핍박자들로부터 붙잡혀가지고 저 반모라는 그런 섬으로 유배를 가 있던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환락과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과 또 장래 펼쳐지게 될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또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장차 있게 될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위로를 하고 주님의 몸된 그 교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심으로 해서 저 천국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현현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 교회를 갖다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면서 이 교회를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면서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에서 이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 1장 20절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듯이 7 교회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이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 바로 위쪽 그 11절에 나오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그 7 교회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위쪽 11절을 보니까 거기에 지금 뭐라 나오고 있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등등 수많은 이 7 교회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7 교회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로 이 7 교회들 갖다가 가리키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갖고 있던 그때 당시에 이 땅에 세워져 있던 그 모든 교회들 갖다가 포함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될 그 모든 교회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153 교회도 바로 이 7교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말이 바로 7 금초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이 금초대로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의 빛과 같은, 또 마치 이 세상의 금처럼 그와 같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캄캄한 어둠, 이 그 세상의 그 칠흑 같은 어둠, 다시 얘기하면 이 사망 권세와 이 저주로서 둘러싸인 이 세상을 비추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저 다니엘서에서 차용되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켜요. 뭐가? 인자 같은 이가. 곧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서 나타나셨습니까? 그 다니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 같으니 곧 사람의 형상을 갖다가 하고 있으신, 그러면서도 신적 권능과 신적 위엄을 느끼는 그런 신적 형상을 지니신 그러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인자 같으시니 곧 우리 예수님께서 그 7 금초대 사이에 그와 같이 계신 거예요.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거예요. 이것은 갖다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 자신은 이 7 금초대로서 변되어지고 있는 이 7 금초대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교회들, 이 세상의 이 모든 교회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갖다가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는 사도 요한의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갖다가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보통 그 옛날 그 왕들, 임금들의 그 복장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 빛나는 옷에, 그 고급진 옷에 밑에까지 길게 그 옷을 내려뜨려 가지고 그렇게 입고, 그 가슴에는 금띠가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이러하신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은 복장을 갖다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왕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은 바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마치 타들어가는 그런 불꽃과도 같아서 왠지 거룩하면서도 성스러운 모습, 왠지 신령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눈을 갖다가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듯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듯한 그런 신령한 눈빛을 갖다가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그 옛날 초림 때에는 우리 예수님의 발은 어떻습니까? 그냥 연약한, 그냥 초라한 저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그 못 박히신 그런 아주 허름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발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발은 그 무엇이라도 그냥 다 짓뭉개 버리실 수 있을 듯한, 그 무엇이라도 그냥 다 짓밟아 버리실 수가 있을 듯한 그런 엄청난 그런 심판적 권세를 지니신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무엇이라도 다 진멸하신, 그 무엇이라도 다 짓뭉개시려던 악한 자들 갖다 다 끈그리 짓뭉개고 짓밟으신 그런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해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막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 말씀만으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지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능, 놀라운 그 권능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말씀만으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그 모든 것을 그냥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로서의 그 놀라운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보통 우리가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저 해를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비가 내려서 다행인데, 또 해가 쨍쨍하게 떠 있는 날 내가 해를 한번 바라보자, 그렇게 해를 바라보시면 다 눈이 멀고 봉사가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은 해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해를 바라다 보면 차마 눈이 부셔가지고 그 해를 갖다 마주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얼굴도, 그 얼굴이 너무나도 빛나는 그 영광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그 놀라운 신적인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차마 바라다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런데 이러하신 분이 그 오른손에다가 몇 개의 별을 갖다가 지금 쥐고 계십니까? 7개의 별을 쥐고 계세요. 7개. 반짝 7개의 별을 갖다 이렇게 쥐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7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저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 7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7교회 사자들이라는 것이 뭐예요? 동물원 에 있는 그 사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문을 봤더니 엥겔로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천사를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역자, 그 사자들을 가리켜요. 그 사자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 7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7교회 안에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 메시지를 갖다가 증거하는 사람,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하는 그 모든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는 모든 복음의 일꾼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또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밖에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들, 그 누가가 되었던지 좌우지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교회 일꾼들을 가리키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7별이에요. 7별. 이는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그 편지 내용들을 통해서도 그 얼마든지 이게 확인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뭐 저기 이단의 교주 그 90살도 더 먹은 그 노인네가 말하듯이 그 멸망의 단체, 그 멸망의 단체의 그 우두머리들, 그 7지파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노인네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뚱맞게 왔다 갔다 정신이 희미해져 가지고 너무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희미해져 왔다 갔다 그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복음의 일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반짝반짝 별들로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은 저기 다니엘서 12장에서 이게 왔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저 별과 같이 참으로도 영광스럽고 참으로도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또 존귀한 자들이라,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를 다시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 그 주관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갖다가 받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7뼈를 갖다가 쥐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7뼈, 이 복음의 일꾼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손에다 쥐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7 금촛대 사이에서 움직이시며 이 오른손에 7 별들을 갖다가 쥐고 계신 그 이유를 갖다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교회들을 7 금촛대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교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방식,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과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교회들을 갖다가 주관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가? 과연 이 모든 교회들을 갖다가 과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신가? 과연 이 모든 교회들을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워 나가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을 자신의 그 손에 쥐고 있는 이 복음의 전파자들을 통하여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을 갖다가 자신의 손에 그 붙잡혀 있는, 자신의 그 손에 들려 있는 이 복음 전파자들, 이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그 교회의 뒤편에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지금 153 교회 이 교회 뒤편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바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153 교회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의 그 뒤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갖다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갖다가 세워나가시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지 뭐 153 교회를 우리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를 우리 목사님들이 혹은 그 어떤 전도사님들이 혹은 그 어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주권자는 우리 예수님만이 이 교회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 그 뜻대로 그 일할 자를 그 일꾼을 부르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손에 주시고 자신의 그 몸된 교회를 갖다가 세워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꾼들을 갖다가 부르시고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저를 갖다가 한번 예로 들겠어요. 저는 저 시골 깡촌에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차마 버스 한 대도 잘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꼴짜기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 저희 이웃 교회에 있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맛있는 과자도 주는데 우리 교회 가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그 과자 준다는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갔다가 따라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그 동네 그 마을에 있는 그 안명수 씨 그 막내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자 그 전도자를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저에게 보내줘가지고 그 말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게 하시고 또 저로 하여금 강권적으로 그냥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강권적으로. 제가 세상 일에 취해 있을 때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제 눈 하나를 갖다가 빼신다는 그런 꿈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녁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 하나가 빼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막 굴러다니고 이런 것처럼 당구알처럼 막 굴러다니니까 놀래가지고 고함을 치면서 일어나고 이런 악몽을 갖다가 계속 주니까 제가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만요. 제발 그만요. 제가 공부하면 되잖아요. 제가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제 이 꿈 그만 주세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 꿈이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나타나.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역사로 해서 성경을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토록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다듬어 가지고 그와 같이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 일꾼으로서 이와 같이 다듬으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재질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재질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정말로 벌레 한 마리만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단지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와 같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은 제가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막대기, 막대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를 향하여서 너는 내 손에 들린 7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그 얼마나 우리 예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또 그런 존재인데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내 7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제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염치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오직 나의 그 못난 거 우리 예수님 앞에 오직 그 모나고 악취나고 더럽고 추잡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모습밖에 없는데 이러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손에 7별이니라.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까지에는 모두 다 저마다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간증거리들을 갖다가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살펴보십시오. 어디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어디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자기가 어찌
말씀을 갖다가 읽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추잡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다듬어가면서, 모난 부분은 다듬어가면서, 또 멍청한 부분은 또 깨우쳐가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갖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세워. 그러면서도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게도 그러한 것을 갖다가 너희는 내 손에 들린 7별이니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들린 7별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린 7별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통들, 많은 환난들에 대해서 염려하다가도 내가 지금 누구 손에 들려 있어? 우리 예수님의 손 안에 있지. 이러면서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네요. 내가 어떤 때는 이 교회하기 너무나 힘들다,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은 나는 예수님의 도구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고 뭘 염려를 하냐, 이러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손에 이 7별을 주시고 그 7 금촛대 사이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그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오고 있는 이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기에서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글자의 맨 첫 알파벳, 헬라어 글자의 맨 나중 알파벳을 가리켜요. 곧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시초이요 처음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의 그 종말이요 맨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시작하신 분이시요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끝내시게 될, 이 생상 역사를 마무리하시게 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종말 때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곧 농부가 가을이면 그 추수물들을 갖다가 창고해드리고 또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시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뒤따르는 구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리라. 곧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 것이니 이전에도 있었고 영원 전에도 계셨었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 역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먼 미래에도 오실, 먼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 세상 종말의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그 재림주이시오, 다시 오시게 될 그 심판주이시오, 성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또 이 문구 속에는 이러한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출애굽기 거기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과도 이제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 그 종이었던 모세에게 그 자신의 존재가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여기에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서 비롯되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이 지어진 이 피조물들과는 다른, 이 피조물들과는 차별이 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스스로 그 자존성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다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서도 창조되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아니하시지 그 스스로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그 어떤 분이신가를 갖다가 밝히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도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 말 속에, 이 이름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과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본질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갖다가 그냥 다 내포하고 있는, 다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를 설명이라도 하시듯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우리 예수님의 지혜요.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자신을 표현하고 내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가 이보다도 더 적절한 말로서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조금도 안 놀라시는 그런 분들이 있네.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한 거지 이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것이 어떠한 의미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니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곧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또 영원히 살아계실
그런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 예수님의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피조되지 아니하신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영원히 앞으로도 세세토록 살아있으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신 그러하신 분이시지 그저 옛날 사람 그저 2000년 전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생각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물론 이것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다고 하는데 거기 앉으셔가지고 바둑을 드시나? 아니면은 장기를 두시고 계시나? 아니면은 어디 앉아있기 힘드니까 어디 마시러 나가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생각함이 없는 아니 되도록이려면은 거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사탄의 자식 뱀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하고 말씀을 하고 아니야 나는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어. 2000년 전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서 살아난 바로 그 예수야. 나는 죽지 아니하는 나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 우편 보좌에서 그 지으시고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그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곧 다시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성전을 삼으시고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늘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셔서 늘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찬송받고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여기에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거처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은 뒤에는 이제 사후세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후세계의 거처를 가리켜서 이제 음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냥 단순히 죽음, 그 사막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그 개념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이 생명과 사망의 권세, 이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갖다가 지니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주실 수도 있고 사망을 주실 수도 있나, 다시 이야기하면 그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을 들여보내실 수도 있고 다시 이야기하면 그 지옥에 들여보내실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지니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지니시는? 우리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쫓아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다 쓰셔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믿기만 하면은 그 누구가 됐든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을 입고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심을 하고 끝까지 부인을 하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곧 둘째 사망, 저 영원한 형벌, 저 끔찍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그 잘난 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는 그런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지니신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끝내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랍고 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높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사랑에 비하면은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높임, 우리의 예배,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헌신,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서구하고 충성하는 그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이 7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